성령이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침례가 있습니다. 세례, 침례가 있습니다. 예배 4장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서서 4장 3절 5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세례도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몸이 하나입니다. 그 몸 안에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일명 우리가 성령의 세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원전에 성경의 원전을 그대로 푼다면 성령의 침례가 맞죠. 자, 침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침례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침례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란 것을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다 들어봤고 여러분들이 뭔가 나름대로 성령 세례는 바로 이런 거지. 순복음은 성령 세례는 방언받은 거야. 방언을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고 방언 받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는 뭐다? 곧 이끌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제 순복음 계통은 많이 이해를 하고 대부분의 모든 감리교나 장로교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성결교나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 받은 거하고는 별도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뭔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영적인 어떤 측면들을 더 보강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성령의 세례를 이해하고 체험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로 신령한 거, 이런 것들로 신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침례를 주는 거라고요. 그 외에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세례란 것은 물 세례가 있잖아요. 물 세례. 물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도 물 세례를 주었고 이제 성령님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 세례가 두 가지나 있어요. 물 세례에서 우리가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면 성령님이 또 와가지고 세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도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물 세례도 들어가 있고요. 성령 세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물 세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물 세례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물 세례를 받는 그날 성령 세례를 목적으로 물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제가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받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섰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게 하는 건데 자, 왜 이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한 거냐면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든 것이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맞죠? 지금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가 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한 믿음 배웠죠? 믿음이 하나입니다. 왜요? 복음이 하나예요. 약속이 하나예요. 그래서 약속과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도 하나고 의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뭐 여기다 한다면 한 의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례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물 세례가 있는데 성령이 주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세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단마다 교회마다 여기저기 다 다르게 성령 세례를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대로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 세례는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에 들어가 잠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에 완전히 잠겨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당신 안에 잠겨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한마디로 감싸가지고 뭘 하느냐, 약속된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 4절 5절 읽었는데 성령은 뭐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 중에 1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1번에 우리에게 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만이 누구다? 한 성령이다. 이 성령 말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한테 왜 오시지? 은사 주시러, 능력 주시러, 영적인 어떤 나를 우위에 세우시려고, 나를 좀 더 정말 신령한 지식을 주시려고. 전부 다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건 다 사이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은사나 지혜나 뭐 말씀의 지혜와 지식, 뭐 은사 전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겠다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대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자체가 이제 뭐예요? 성령님, 약속된 성령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성령. 그러니까 약속대로 내 안에 오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거나 또 그렇게 해서 성령 받으라고 누가 가르치거나 그건 전부 사이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는 사단이 영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 아버지가 약속한 거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성령이 이제 진짜로 애들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1절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최초로 정말 우주 최초, 지구 최초로 약속된 성령이 사람들 안에 임하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네?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그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 성령은 그래서 이미 이 모든 우주 지구촌에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약속대로 뭔가를 했다는 거야. 그 약속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명년에 너의 안에 들어올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 로마서 9장 9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늘 제가 말하듯이 승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천하신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졌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그 몸이 거쳐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불러 모아. 성령님의 역사, 능력으로.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이루어지고 저들이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뭐예요? 성령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있기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성령의 세례라고 안 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러 온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세례. 이것을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약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든든해야만. 성령은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성령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는 건데 들어와서 내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룩한 호객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약속을 듣고 어디로 와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 여기 뭘 줘요? 아들의 피,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준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이것이 뭐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피, 아들의 영을 주는 순간, 아들의 영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피와 아들의 영을 여러분이 받는 순간을 뭐라고 한다? 그걸 성령의 침례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의 세례. 자, 성령의 세례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되는 거.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한 세례. 성령님이 하나로 만든 세례는, 침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여러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온갖 이 성령을 온갖 잡동사니 잡신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잡신으로. 이 세상 모든 이 종교단체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놨다고 지금. 그런 모든 오해와 편견과 그 왜곡된 걸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수많은 집사 권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성령을 온갖 잡신으로 만들어놨다고. 잡신으로. 그래서 자기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동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말 들어보면 귀신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성령으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돼 다.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바로 잡으세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야 여러분 말을 제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을 바로 해줘야. 제가 맨날 여기 서가지고 내 꿈 얘기나 하고 횡단수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거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세요? 안 그래 어느 날 동화돼 버려요. 내가 횡단수설하면요, 여러분도 어느 날 횡단수설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성령이 뭘 받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약속한 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고, 내게 오신 성령님은 무슨 약속을 해요? 에? 너에게 능력 주게, 은사 주게, 영적인 힘을 주게. 성경에 한 번도 그런 말한 적 없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약속. 그 부분을 이렇게 성경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인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뭘로 도장을 찍어요? 성령이 찍는 거 아니에요. 성령, 넌 내 거야.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버린다고요. 인침.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다고요. 이것이 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한 세례가. 성령의 세례. 하나밖에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한 세례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으면 받지 못하면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뭔 차이가 있어요? 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의 인침,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천국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야죠. 확실하게.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교회는 우리 할머니가 교회는 몇 번 나갔는데 천국 갔겠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절한 거 애통스럽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다 비스무리하게 막 믿으려고 하잖아요.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대충 그렇게 믿고 다 천국 간다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자포자기 하듯이 믿어버린다. 내가 볼 때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포자기하고 믿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귀찮아가지고 힘드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에 예수님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한 몸에서 자라난 만큼 생명 부활의 몸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여러분 성경에 발견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좀.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의 태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희미하게 희석된 모습으로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있어야 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등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분명히 다른 어떤 교회들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고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전도하고 선교사와 목사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울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침례, 한 세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아들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한 세례, 이 침례라고 하는 세례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진짜 잘 새기고 절대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성령님이 왜 은사를 나타내게 합니까? 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병고침과 예언함과 통변함과 왜 그런 은사들을 왜 일으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도록 성령님이 나타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 거듭나고 세워지고 양육되는 것을 목적으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뭐예요? 예수가 승천했다가 거처를 가지고 와서 성령으로 먼저 들어오시는 그날을 말해요. 16, 17, 18, 19절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걸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먼저는 성령이 앞장서서 오신다. 예,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주신다는 거. 어디 안에서? 거처 안에서. 거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이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성부께서 계시는 것을 성령이 너희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날 내주하는 날 너희들은 다 알게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여러분 거기 읽어보세요. 2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약속대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삽니다. 이것이 한 침례입니다. 네, 이게 침례,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딱 이렇게 생각이 딱 이렇게 뭐예요? 가다듬어져요. 근데 성령 세례 이렇게 하면 뭔가 잡동사니가 다 두르는 거야. 원래 세례란 말이 없습니다. 이건 천주교 캐톨릭에서 변형해서 썼던 말이에요. 물로 흐르는 물에 우리가 안수를 받는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는 흐르는 물이란 뜻이거든요. 침례는 뭐예요? 물 안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침수되듯이. 물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죽으란 얘기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물로 씻어내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몸에 우리 나의 모든 옛사람을 다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자, 고전 12장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예, 이렇잖아요.
한 성령으로 뭐다? 아까 예배소 사정도 그러지만 고전 12장에도 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이거 아니야. 한 성령.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 하도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도 완전 꼴통들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뭐예요? 이 영적인 거. 신적인 거. 성령의 어떤 은사니 뭐니 그 은사를 다루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서에 잠깐 나오는데 로마서는 뭐예요? 다 아들 그리스도의 격을 말해요. 보호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이런 은사를 말해요. 진짜 그게 은사입니다. 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격이 나와야지. 로마서에서 은사가 열 몇 가지 나오는데 거긴 다 이 격적인 거예요. 예, 아들의 격, 그리스도의 격적인 거예요. 아들의 인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항상 너무나 꼴통 교회, 너무나 이게 초월적이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꼴통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자꾸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정리해 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전 12장 은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막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하도 이놈들이 난잡하게 있으니까. 근데 전부 다 그게 다 뭐다? 한 성령이 오시면 뭘 주는 거다? 은사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주러 왔다는 거지.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 우리 능력자가 되고 뭐가 꿈에서 뭘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을 신령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리스도와 점점 한 몸이 되어가는 게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정말 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귀인 좋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최고 뭐냐? 한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린 다 귀인 좋고 병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으로 자라나야 돼. 나와 여러분이 귀인 좋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고 아니 백날 해서 했는데 보니까 내가 한 몸이 아니야. 어? 한 몸으로 됐더라도 정말 조금밖에 안 자라났어.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언통한 일이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열매가 뭐다? 한 몸으로 자라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새벽까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예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들이 자라나야죠. 여러분 그래야 오늘도 여러분이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 헌금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도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령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례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떠나가지 않고 함께 내주하시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 주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모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물로는 죽어야 되고 성령으로는 살아 일어나라 이거예요. 물 침례는 죽고 성령 침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어디 간다? 지금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요. 지금 이 세상에 임한 아들의 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의 나라 살아야 뭐요? 영원 천국도 가지요. 맞지요? 여러분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소리만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해야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죠.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 믿음, 한 세례, 한 믿음, 한 생명, 한 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을 주시죠.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흐릿하게 말하고 다니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주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아멘. 저 사람 저렇게 말해도 맞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거리에 장단이나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누가 말하게 해도 똑바로 전하면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에게 뭐요? 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혼이었습니다. 우리는 푸시케 리빙 소울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네슈미트 화임이라고 하는 산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세례, 침례를 준다고요. 그 성령 침례 줄 때 뭘 준다고요? 아들의 영을 준다고요. 영을 주는 거예요. 영. 그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어떤 현상이나 체험,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혼으로 결단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영적인 모든 현상이 있나요? 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현상이 있어? 영을 주러 왔다면 성령 세례 주는 건 뭐라고요? 영을 주러 왔다. 영, 아들의 영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주는데 무슨 영적 체험이 있어?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건데. 혼적인 내 인격적인 지정의 내 인격적인 사람의 생각과 어떤 의지와 감성 이런 것들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혼이 받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생각으로. 어떻게?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약속한 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님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기만 하지 말고 오셔서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의지로, 생각으로, 그런 감성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최초로 믿었던 그 120명의 성도와 11명의 사도들은 11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걸 사모하는 액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모함을 보여주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오자마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래저래 술에 술탄 물에 술탄 듯 그렇게 흐릿하게 하지 않고 분명히 53일 전에 그 말하는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니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목숨 걸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는 누가 말하게도 이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요. 이 약속을 말해야 한다고요. 이 복음을 말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나서 영이 된 아들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이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성경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례 줄까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줄까요? 그냥 말씀으로 합니다. 성령님이 이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의 말씀 저처럼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아들의 씨. 그 아들의 씨는 뭐다? 아들의 영이죠. 이렇게 여러분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어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증언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가 되고 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성령의 말하기 힘을 따라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만나면 뭐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 아들의 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안에 뭐가 있다? 아들의 씨,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지. 그 아들의 씨, 아들의 영이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거듭나는 거다. 아들의 영, 아들의 세례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아멘.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 너 말씀을 그 앞에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완수했을 때 성령 받은 거지. 여러분 말씀도 없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은 전부 악령들이에요. 그건 악령들, 사단 마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그 아들의 씨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건 성령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바깥에서 인도하여 이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아들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의 씨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을 여러분 무조건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의 영을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는, 아들의 씨를 주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거듭나야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씨로 말씀의 씨로 거듭나야 2장 2절로 왔잖아요. 조금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 양식을 먹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한다? 자라난다. 자라난다. 부활의 몸으로 자라납니다. 갈라디아 3장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여러분 성경책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 찾고 하면 서운하잖아요. 27절. 305페이지, 30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는 다시 읽어요. 자는 다시 똑바로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자,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은사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들을 믿으세요? 다시 읽어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렇게 성령 세례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의 모든 눈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모든 감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결단하냐고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래요. 누가 그래요? 26절 읽어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죄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 자들은 뭐다? 성령 세례 받아서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한 세례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때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혼을 영으로 낳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한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도록 양육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고 있어야 됩니다. 한 세례도 이같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걸로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계속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한 침례, 한 성령, 한 인침을 이것을 온전히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말씀이 양식으로 먹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나 이런 게 성령의 한 세례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한 분들은 깨닫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사모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면 여러분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다 데리고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아들의 영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 혼에게 아들의 영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영이 아들의 몸이 되는 이런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둔다고 어떤 정말 명예와 권력과 정말 유명세를 탄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한 세례. 그러나 이제 오늘 저녁에는 아마 과정책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를 좀 해주는 말씀을 저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오늘 감사하다고 계속 표현하십시오. 계속 여러분 다 주보 가지고 있죠? 주보에 있는 기도